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9절부터가 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비호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혜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여호와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사실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모든 종교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이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지혜자는 스스로에게 지금 과연 누가 스스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할 자가 있겠는가 하고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면 누군가가 깨끗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걸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자. 죄를 씻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 지혜와 도덕을 가르치는 잠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계속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바르게 산다. 얘기는 참 많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묻는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거룩함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뼈저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깨끗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용서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즉 거룩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은 14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10절은 파는 자의 관점에서, 14절은 사는 자의 관점에서 정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다 일리가 있죠. 파는 자는 저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사는 자는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정직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의 핵심은 뭡니까? 그 정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정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14절 본문은 그래서 깊이 삶을 관찰하고 나온 그런 잠언이에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상품을 나쁘다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인을 위협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물건을 싸게 샀어. 그리고 나서 그 가치를 높여. 그렇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파는 사람을 속인 거에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되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 파는 사람들도 문제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도 문제다.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정직을 상업윤리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언제 시간이 나면 여기에 대한 그 설교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과연 얼마나 이걸 적용하며 살까 사업하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순된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가 얼마나 커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얼마나 옥죄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은 이 말씀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절 12절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실 것이다. 즉 품성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11절이 가르치는 것은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12절은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귀와 눈, 이걸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러므로 귀와 눈을 선하게 사용하라. 참 중요한 것이죠. 귀와 눈을 주신 이유, 많이 들어라, 선한 것을 봐라 하는 거예요. 즉 11절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귀와 눈을 통해서 지혜가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연결되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딱 보면 벌써 게으름에 대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는 잠언이 또 나오죠. 지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즉 게으름은 빈궁을 초래하고 부지런함은 풍족한 재물을 얻게 한다. 잠과 눈을 뜸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단순한 육체적 부지런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지런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지혜를 얻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죠. 혹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만드신 분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듣는 귀와 보는 눈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중심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은 채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애가 거짓말하면 부모가 그거 모릅니까? 당장 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죽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했죠. 충성은 믿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되게 하지 말라고요. 배신하지 말라고요.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아쉬울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딴 생각하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딴 짓 하려고 그러고 다른 거 믿으려고 그러고 충성스러운 믿음이 결국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감추려고 하지 말고 거짓으로 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는 있어요. 누구나 핑계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핑계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이 어땠어요? 경건하다 경건하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 했어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께도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며진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에 속아주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진심 없이 자신만 나타내려 하는 봉사나 재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만신창이가 돼도 탕자같이 살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인데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내가 잘 이뤘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광되는 일로 사세요. 본인의 기쁨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진실된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간절히 구하는 자,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나이만 어느 정도 먹어도 애들이 거짓하는 거 금방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눈과 들리는 귀까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증언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그냥 나아가. 아무리 초자해도 주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실체를 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속이려 하지 말고 거짓된 인생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인간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는 행동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반하지 말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직하게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